에스겔 16장. 이 16장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긴 답변의 내용이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빨리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들과 행위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한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이유 없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토록이나 이렇게 심하게 징계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해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나에게 복 대신에 정말 이렇게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또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길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은 63절이나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한 여인의 인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여자아이를 살려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자녀 삼아주고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고 나서는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축복으로 방자한 음부짓을 한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찌 이런 여인을, 그러한 너를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이 비유는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변형을 누리게 했더니만 너희들이 세계 각국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영적인 그런 간음을 저질렀으니까 너희에게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내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죠. 물론 믿은 이후도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인의 비참함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모니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딸이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들에 그냥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들에 버려진 이 갓난아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밥이 될 신세이고 햇빛에 타 죽을 신세고 해가 지게 되면 얼어 죽을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그림이다기보다는 사망의 그림이고 불행의 그림이고 또한 저주와 비참의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울 자도 없고 소망과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된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고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 솔로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귀는 사람들이 참된 그런 자신의 참된 나의 참된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선을 행하면서 살았다가 그런데 내가 왜 버려진 피투성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네가 천국에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게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불교나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마치 피투성이가 스스로 일어나 왕후가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투성이의 이 비유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버림받은 피투성인 그런 인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가? 도대체 그 은혜가 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사역을 세상에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유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로됨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신앙의 배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신앙의 배역이 왜 찾아오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투성이 같은 나를 왕으로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깡그리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전진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인된 나, 더럽고 추한 그러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그 고통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선포하심을 보게 됩니다.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시,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절대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방자한 음부짓을 하게 되면 징계를 할지언정 영원한 지옥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앞으로 전진한 것이 아니라 자꾸 뒤로 밀려 미끄러졌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방자한 그러한 음부의 짓을 했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제가 왕후였습니다. 다시 진정한 왕후의 자리로 돌아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눈물 뿌리며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오늘도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짐승의 밥에 될 신세였고 햇빛에 타 죽을 신세였고 해가 지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망각된 행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신앙의 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매일 매시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일생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도 이미도 큰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길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정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감사하시고 또 학교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또한 완공하고 이후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도록 내가 중앙의 성도로서 책임으로 다해서 건축에 임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달라고 진정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해 달라고, 육신의 건강함으로 주신 비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모세에게 나감의 그 은혜와 여호수아에게 들어감의 그 소명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 사명 주신 줄 믿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되니 그분에게 주신 비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 치유와 회복과 또한 그런 아픔 까닭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하신 한번 주님 크게 부르시고 학교 건축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고 있는 많은 계획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 있는 학교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건축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돌아보아 모든 것들이 주옵소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시간에 주님의 피곤 손으로 이들을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고 역사 참으로 알려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사의 책임과 생명의 의무에 주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주님, 한 뜻으로 감사의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된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동참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있는 마음들 가운데 우리들의 느낌과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것과 동일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뜻하는 바가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획들과 여러 가지 학교 건축이라는 막대한 사명을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마음 한뜻돼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가치로 가르치는 거룩한 이 일에 성숙하고 책임있는 중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일에 중앙의 성도로서 내가 먼저 참여하여 책임을 다해 건축을 해야 된다는 굳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고명의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귀한 역독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열려진 줄 믿습니다. 거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자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픔으로 당하고 한숨 짓는 많은 이 땅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광선을 봐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으로 감싸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환우들 질병에서 풀려나와 자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떠한 시련이나 곤란이나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흑암은 걷히고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문이 또한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행여나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만은 빠져나가게 하옵시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깔고 앉아있는 저주는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문제가 복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빈손 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있사오니 하나님 보시고 들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시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계속 기도하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수가 필요하시면 나오시면 함께 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